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입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누굽니까? 요한. 요한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첫째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엄청난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살피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무려 3년 이상을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잠을 같이 자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로 뽑혔다는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참고로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확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제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1번, 2번이라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이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3년 이상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로 선택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항상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중요한 곳은 이 세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세 제자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성경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언제나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세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첫 번째 최고의 축복자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베드로가 요한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방금 여기 말씀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을 가리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지금 안겨있고 누워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비슷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렇게 비슷하게 누워있어요. 요한만. 왜?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서 요한은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마도 요한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겠죠. 그러면 차별해서 그게 아니고 그 자식이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하니까 저절로 부모의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모임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예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병이 전염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사랑이 더 많이 갈까요? 누구에게입니까? 당연히 결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겠죠. 이것을 일부러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랑에 있어서는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예요? 나다. 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담임 목사인 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면은 내가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많은 왕들 가운데서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많은 사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제자 중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 살피면서 십자가 사건을 살폈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요한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 떠났어요. 과거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짐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 전부 다 도망을 쳤어요. 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요한은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이 차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예수님 곁을 그는 지켰어요. 거기에서 요한이 뭘 모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예수님의 모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발에 못을 맞고 옆구리에 참을 찔려서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는 것을 요한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훗날 요한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생생하게 또 강력하게 설교를 했겠죠. 그의 십자가 설교에는 피가 흐르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강력함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신이 직접 보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설교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설교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십자가까지 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십자가까지 가겠다, 바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내가 살겠다고 도망치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찬송가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147장인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시고 나는 2000년 후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때 십자가 앞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십니다.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가 흘려 세워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둘 가운데 누가 십자가를 지킨 사람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잘 될 줄 아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십자가 지킨 사람입니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더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십자가 지킨 사람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때 누구는 도망치고 누구는 더 가까이 나옵니다. 누가 십자가 지킨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망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키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지켜야 돼요. 아멘.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의 고통, 심지어 그분의 죽음까지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저는 가끔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주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다가오고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또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순전함을 피하면 안 돼요. 주님의 괴로움을 여러분도 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져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알게 되고 이 십자가가 나의 보물이 되고 부활이 나의 영광이 돼요. 십자가를 접을 때 보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접을 때 부활의 영광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은 부활이 없고 받을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을 할 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의리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왜 나중에 도망을 칩니까? 구원이 취소돼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까요? 담임 목사에서는 누구에게 고마움을 느낄까요? 늘 꾸준하고 늘 변함이 없는 성도. 교회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또 교회 어려우려도 끝까지 또 묵묵하게 자리 지키고 교회가 시험 들고 문제가 있어도 묵묵히 지키면서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다리를 싸놓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의리, 교회와의 의리, 성도 간의 의리, 그리고 담임 목사와의 의리, 이 의리가 끝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앞에 은행나무나 도토리나무가 커다랗게 이제 가로수가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나무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 신경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로수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추워도 더워도 가물어도 비가 많이 와도 그냥 그 자리만 지킵니다. 그러면서 깊게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몇 군데 옮겨 다녔느냐? 그 중에서 어느 교회가 너의 진짜 교회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진짜 교회입니까? 음식점은 맛이 떨어지면 가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주인이 불친절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은 달라요. 교회에 은혜가 있어도 없어도 평안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잡고 옮겨 심으면 절대로 큰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요한은 제자로서의 의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딱 한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서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를 해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나 살겠다고 이 주님 곁을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요한처럼 의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교회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의리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면 자식이 떠나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겠죠. 남겨진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33살의 젊은 나이로 주님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 돌봅니까? 어머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우리 한명희 원사님 따님이 어머니가 걱정돼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걱정돼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은 즉시 순종을 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뜬금없이 십자가 지켰다가 이런 고생과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치고 요한만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손에 걸림만 생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살폈죠.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며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막았겠지.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오른편과 옆편의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즉 가장 높은 벼슬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높은 벼슬을 달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욕심쟁이가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십자가 곁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곁을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어요. 그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곁에 있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오르게 됩니다. 시몬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구경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은 희생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많아져요. 손해볼 일들이 많아집니다. 교회에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주 찾는 사람, 봉사 충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맡기는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전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차량 운전하고 반주하고 영상 준비하고 봉헌요원 안내원 등등 전부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입니까?
맞아요. 손해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손해 볼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어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거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내가 손해본다,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둘 것을 내가 지금 심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은 교회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죠.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십자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올해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올해의 아들입니다. 올해라는 뜻은 천둥 번개, 천둥 칠 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요한은 혈기가 왕성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올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도 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으니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희생과 손해. 또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도록 내가 손해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예수님도 자신이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직접 살폈습니다. 요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모습을 요한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겠죠. 이제 요한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늘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사세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비해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최고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받은 사랑을 요한처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난 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할 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삽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지안이 얘기해. 엄마를,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자, 다섯 번째,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상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피면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목이 베어서, 누구는 돌에 맞아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나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오랫동안 삶에서 나이가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너는 순교해라, 너는 오래 살면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복이고 순교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앞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암송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한번 제가 암송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암송해 보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암송한 사람에게 상품을 두둑하게 준비했다가 바로 줄 거예요. 시편 23편을 꼭 암송해 놓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암송식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서로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세상. 사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은 주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님과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전부 다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우리의 아들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이제까지 욕심만 부리면서 사랑을 받기만 원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내가 바뀐다면 또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랑의 성도로서 이제는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 가운데 요한을 살피면서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받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을 주고 또 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